오늘 강의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이전에 이제 말, 그리고 생각, 오늘은 이제 믿음, 또 다음에는 이제 꿈인데, 성령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한 계시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 그게 이제 말, 생각, 꿈,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말에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를 향해서 쓰는 단어들,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쓰는 말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달려 있어요. 상대방을 인격을 무시하고 또 상처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말들은 다 여러분과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말이 신경을 지배하고 말이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 굉장히 말이 이제 중요한데 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생각은 인식의 틀을 만드니까 내가 이 생각 안에 갇혀서 삽니다. 생각을 통해 저 사람 나쁘다, 좋다, 스스로가 이렇게 관계가 굳어지거나 갇혀 있거나, 그다음 내 미래를 볼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미래가 열려 있다. 생각을 따라서 나는 절망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병들 것이다. 병든 삶을 삽니다. 생각대로. 근데 여러분, 말대로, 생각대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우리가요, 영의 세계 무엇으로 감지해요? 지식으로 아니에요. 학식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영의 세계를 감지해요? 믿음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1절, 13절까지 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래 뭐라 그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거느리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이제 가라.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요즘 설교 때 기도 때 많이 선포하는 문장입니다. 예수여 너 치료가 임할지어다. 암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저도 많이 써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줘도 여러분이 믿음이 안 열리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도 말씀하지 않았어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그 하인이, 그것도 어떤 병이에요?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이 얼마나 낫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한다면 중풍병이면 어떻게 해요? 이 절반을 풍을 맞아서 못 쓰는 거거나 마비니까 이거 침을 놓고 열을 쬐고 뭐 또 이거 재활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도, 그런데 이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이 중풍병이 치료받는 역사. 근데 사실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피부 색깔이나 외모를 중시 여기지 않으세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식의 유무도, 또 사회의 위치, 그거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를 찾으세요? 믿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으십니까? 그래, 그 사람의 믿음 사이즈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골격이요 받침대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한번 조용기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영감인지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막 화분을 막 흔드니까 막 화분이 막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막 화분을 흔들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받침대라는 거예요. 화분 받침대만큼의 화분 꽃이 좋고 예쁘고 이 큰 꽃이 화분 받침대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받침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화분을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3차원과 4차원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치료, 축복이 보이는 실제로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문서라 그랬습니다. 문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 집문서, 땅문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 아파트 권리나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내 것이지, 그 아파트를 이거 내가 뺏기면 안 되니까 안고 다니거나 이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서만 갖고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기 것이 되듯이, 믿음만 있으면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응답, 치료, 축복, 행복, 모든 게 건강,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요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거기서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병든 자를 구원하려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거 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치료와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믿음은 은사인 게 맞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은사니까요. 은사는 하나님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로 이렇게 믿음을 많이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은사로 받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또 한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키워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키워가는. 그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 자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니까 더 견고하게 키워가는데,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만큼 축복하시고 믿음만큼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요 몇 가지만 오늘은 좀 살펴보고 한 몇 주에 걸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단계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제일 기초적인 게 믿음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편에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제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조금이라도 행위를 자꾸 이렇게 추가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마지막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건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11조를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렇죠? 성경에? 아니요. 그래 버릴 수가 없잖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는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냥. 근데 야, 11조로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관을 갖고 목회를 하면 어떨까?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게 이신득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믿음의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요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실은요, 이 세상은 마귀라고 보면 됩니다. 마귀. 마귀가 주는 유혹,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모든 풍파, 세상의 모든 핍박, 세상의 모든 죄악,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이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 내가 죄를 이긴 존재다. 아, 내가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 난 죄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다. 나 마귀도 이긴 존재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이 찬양도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세상에 권세 잡은 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다. 막아내는 것.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이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 제일 많이 쏘는 게 어떤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의심의 불화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신유를 선포할 때 아프신 분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마귀가 제일 많이 제 생각에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입니다. 의심. 야, 안 나으면 어떡할래? 야, 너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화살을 쏴요. 하나님, 아이가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딱 기도 끝나면 뭐예요? 안 나을걸? 사단이 꼭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제일 많이 쏘는 화살이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를 못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집 밖에를. 목사님, 두려워요. 여러분, 이제 또 불경기고 인플레이션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인 두려움. 우리 사업장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여러분 또 자녀가 탈선하고 잘못되면 어떡할까? 사고 당하면 어떡 할까? 뭐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가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은요. 정말 일을 만들면서 두려워합니다. 일을 만들면서. 이거 기도해 주면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이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또 그거 기도해 주면 이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야, 머리 아파서 기도해 주면 목사님 또 이제 눈 아프다. 눈, 심장, 뭐 손 떨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너는 질병, 너는 안 돼. 막 이 두려움.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다 지금 보니까 의심의 화살, 그 다음에 두려움. 제가 엊그제도 어느 분하고 나누는데, 야, 또 그 집도 대단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마어마하게 의심을 하고, 여러분, 의부층, 의처층이 정신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귀신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 남편은요, 종일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이 땀난 자를 만나고 있다고. 내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지역에 상의할 일이 있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남편이 목사님을 잡고 이 자식 우리 마누라하고 뭐 했어?
하고 그 목사님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뭐 30대, 40대면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50대 되면 좀 60대 근데 이제 70대, 80대 또 우리 아내를 굉장한 믿음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할망구가 돼도 우리 아내한테 이성을 느끼고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가요? 난 그 귀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의부증, 의처증 다 귀신 역사입니다. 가정을 깨려고 하는. 근데 그 뿌리는 어디예요? 의심의 화살입니다. 의심의 화살.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없이 아이들, 자녀들도 피투성이가 되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의 화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 아침 드라마 절대 안 보려고 그래요. 맨날 불륜이야, 불륜. 그것도 근친상간. 알고 보니까 뭐 형제지간이 되고. 너무 난잡하게 어떻게 그렇게 작가들이. 근데요, 흥행하는, 성공하는 작가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다 아세요, 여러분? 공포영화라든지, 이제 저런 폭력물이라든지, 성적인 거, 다 하는 거, 전부 여러분 신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안 된다. 흥행이. 여러분 다 흥행을 귀신이 주는 영감이 사람을 끄는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레이디 가가가, 죄송합니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제가 레이디 가가가 또 혼잡하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좀 어마어마하게 좀 이상하고 옷차림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영적 전쟁하면서 이 사람 뭐야? 제가 한번 좀 파봤더니 이 사람이 태어날 때요, 2개의 성기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막 극중에 이렇게 막 이제 공연할 때요, 막 클라이막스에 달할 때요, 막 사람들이 막 미치잖아요. 흥분하고 미치는데, 그때 여러분 그 여자 머리에서 뿔이 나와요. 사단의 뿔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사람들이 미칩니다. 그 사람 공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세속 가운데, 마약, 그 다음에 뭐 섹스, 그 다음에 도박, 게임, 뭐 다 한 가지 이상씩 집안에 가보면요, 중독자들이, 알코올. 어떤 사람은 몇 가지씩.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떤 가난의 저주의 화살을 쏘니까, 얼마 전에도 4가족이 실종됐는데 3가족이, 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찾았는데 자동차가 거의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죽었어. 오늘도 보니까 한 가정이 죽음을 암시해서 경찰한테 알리고 가봤더니 그 어린아이 6살 아이까지 죽었어요. 연탄불 피워놓고. 너무 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이 공황장애, 뭐 두려움에서 오는 많은 질병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죄의 유혹, 세속, 가난의 저주. 이 사단이 쏘는 이 화살을 우리가 맞고서 신음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뭐를 줬어요? 믿음의 방패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
나와 여러분이 딱 믿음이 있으면 이게 마귀가 쏘는 화살이 탁 맞고 방패에 맞고 떨어지고 방패.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엄청 쐈는데 지금 다 우리가 육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우리 자녀를 향해서 쏜 방패 아니 화살도 지금 떨어져 있고.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번에 유튜브에 기도의 능력 기도 희한해요. 사람들이 뭐 라이프 스타일 삶의 뭐 태도 막 이러면 귀찮아 안 봐요. 근데 기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 썸네일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 아 좋은 내용인데 안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면 또 안 볼 것 같아서 능력 기도 해놨어. 무슨 또 능력 기도가 있나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들으시더니 많이 피드백을 하셨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설교 저한테 들으라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가서 막 성령의 불을 좀 당기고 오늘 또 줌도 있으니까 막 그리고 오늘 어제하고 오늘도 항암 치료 뭐 또 최근에 또 소개받으신 분은 가슴을 절개하셨는데 참 기도가 무서워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져서 어마어마한 수술이 될 거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줄이셨나 봐. 되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줄여서 수술을 하셨더라.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암의 위치도 바뀌고 수술하기 편하게 사이즈도 줄고 이게 참 기도의 힘과 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제 올해 포항에 꼭 부흥을 부어주신다. 근데 요즘 정말 한 분 한 분 오랜 세월 코로나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한 분 한 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못 일어나는데 저희는 오히려 한 분 한 분 계속 이제 이렇게 조금 많이도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시키시려고 그러시는지. 근데 여러분 기도가 마귀가 쏘는 모든 이 화살을 막는 방패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마귀가 쏘는 대로 맞고 가난 맞고 사업장이 파산되고 의심으로 진짜 막 이게 살아갈 수가 없고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이 올 거고 여러분 바깥에도 못 나가고 어떤 분은 또 막 사기당할까 봐 카톡도 제대로 못해서요. 자기 신상이 공개될까 봐. 뭐 요즘은 뭐 요렇게도 뭐 안 된대대. 카메라가 하도 발달돼 갖고 전부 다 이거 우리 지문까지도 채취를 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또 CCTV가 보고 있고 이게 완전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루 순간을 살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가족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근데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니까 못 움직이니까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뭐를 봤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내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구원은 오직 본인의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치료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쓰셨는데, 친구들의 믿음을.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친구들의 믿음하고 비유하겠어요? 비교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치료, 축복, 자녀가 애 같기를. 제가 대학 선교회에서 젊은이 사역할 때 저도 애를 제대로 못 낳는데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받으러 오면 이거 제가 좀 중년이 되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부부가 몸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 기도를 해줬는데 몸이 좋아졌어. 근데 선교지에서 사실은 신방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기특하잖아요. 그래 제가 또 쓸데없이 물어봤네.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주님이 이제 역사하신다 그랬더니 애를 갖고 싶습니다. 딱 그래 부부가.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또 내가 내년에 이 선교지를 다시 올 거다. 그때 나는 당신들이 애를 안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거다. 막 그랬더니 또 할렐루야 막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1년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얘 안 나면 어떡하지? 애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솔직히 그 선교지 이제 오지 거기 나 안 갔습니다. 애 없으면 멱살 잡힐까봐. 그래 이제 팀원들만 보냈는데 갔다 와서 목사님 애 있어요 그러더라고. 예, 참 그게 믿음이요 치료고 기적의 근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어린아이가 전도돼서 이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 학교 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불교 신자인 부모가 너 한 번만 더 교회 얘기하면은 너 못 나간다. 그리고 공부해. 공부도 안 하면서 교회에 너무 빠지는 거 안 돼.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흔하지 않는 그 동생이 특별한 관절염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은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지 말고 입원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근데 이 아이는 믿음으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눈먼 자도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막 그 선생님으로부터 늘 받았던 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료하시지.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이 3학년 동생 놓고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동생이 엄마 하나님이 내 발 고쳐줬나 봐. 형 기도로. 걸어도 아프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날 퇴원하고 그 부모가 교회에 나왔다는 간증을 제가 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기들의 믿음도 쓰셔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고 지식과 상관없고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고 뭐 국적과 상관없고 피부 색깔과 상관없고 남녀도 구별 안 하고 믿음은 뭐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을 쓰셨으니까 아멘. 믿음은 치료의 통로고 믿음은 여러분 기적의 통로고 이제 막 아이가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라. 이 간질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근데 이 제자들께 왔으나 주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님이 뭐를 꾸짖으신 줄 아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왜 우리가 하면은 쫓겨나가지가 않았나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나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드신 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옮겨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이 산이 옮겨져요? 이건 비유적인 거잖아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얼마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면 손가락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옮겨져요? 손가락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옮겨지겠어요? 어마어마한 운동장만 뭐 어마어마한 게 움직여요. 그다음에 콩알만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이 움직여지겠죠. 주먹만한 믿음이 있으면 세계를 움직입니다. 세계를. 아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중동에 갔다가 겨자씨를 갖고 오셔갖고 성도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통에 담아 오셔갖고 이렇게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삶에 산많은 문제가 옮겨집니다. 줄 서서 한 번씩 와서 보세요. 줄 섰는데 제일 앞에 있는 분이 목사님 이거요 하는데 날아가 버렸대요. 겨자씨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줄 쓴 사람부터 보지를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거예요? 하고 말하는 사이에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믿음이. 한 가지만 더. 믿음은 소원을 이룹니다. 소원을.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엄마가 스로보니가 여인 얘기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성경에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아 흉악한 귀신아 나오라 떠나가라 막 축기를 안 해도 그 엄마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치료에 대한 소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열릴 것, 그 소원이 오늘 여러분 믿음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그 소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은 구원을, 믿음은 치료를, 믿음은 기적을, 믿음은 소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또 내가 여러분과 더 살펴볼 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키울 것인가, 믿음의 영양분이 뭔가, 믿음의 방해물이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는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하고 또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늘 우리 조용규 목사님보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